창세기 4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오늘은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삶에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주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물보다도 왜 사람은 그렇게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그 텔레비전의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그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분, 초식 동물이 새끼를 낳잖아요. 근데 새끼를 낳는데 근처에 무슨 사자나 맹수가 오면 방금 엄마 뱃속에서 나왔거든요. 근데도 어떻죠? 막 뛰어다닙니다. 막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초식 동물이나 이런 동물들은 새끼인데 나오자마자도 자립해서 뛰어다닐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낳자마자 바로 주변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낳자마자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향성을 매우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 스스로가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를 의존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간 스스로가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를 의존했는데 만약에 그 의존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외로움이 심해지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우상이 되고 그 사람이 우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병적인 의존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람을 내내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자녀일 때는 사실 아버지 이삭을 너무 의존하고 싶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받고 싶어서 바로 아버지까지 속여가며 장남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어떤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실패하게 되자 이제 예쁜 라헬을 만나서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고자 했으나 라헬이 일찍 죽는 바람에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을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마저도 들판에 나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유일한 라헬의 자녀인 베냐민을 의존하게 되었죠.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여러분 직업이 목축업과 농업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바로 아버지는 아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기의 노후 보장을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려면 이렇게 사람을 의존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자신이 가진 어떤 이기적인 욕망 같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죠.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본문의 요셉처럼 정말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변화된 요셉처럼, 그래서 사브나 바네아가 된 그 요셉처럼 자기의 뜻과 욕망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최후의 우상, 최후의 보류에 해당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창세기 43장 1에서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가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야곱의 아들들이 이 애굽에서 총리 요셉이 가져온 곡식을 가져왔지만 계속되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다 떨어져 이제 아버지 야곱이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내려놓기 전까지 이 기근이라는 고난과 삶의 고통을 떠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상을 붙들고 있으면 이 기근인 고난이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고난이 임하면 그 고난이 빨리 내려놓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그 기근인 고난이 왜 내게 주어졌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음과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해결되기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내가 어떤 것을 내려놔야 될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이제 그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오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정말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자 야곱은 자신이 우상처럼 여겼던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때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43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야곱은 아들들에게 원망과 질책을 합니다. 사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한 거죠. 왜 아우가 있다고 말했어 니네가. 그 얘기만 안 했으면 베냐민 안 데려가도 되는데 그냥 곡식 사오면 되는데 왜 아우가 있다고 말했어? 니네들이 제일 문제야 라고 그렇게 책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들들이 여러분 일부러 총리 앞에서 베냐민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누가 말하겠죠? 요셉이 말하겠고 그 요셉은 바로 이렇게 주님의 역할을 통해 바로 동생 이하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질문하고 그렇게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사항을 개입해서 결국은 야곱의 잘못된 우상을 완전히 고치고자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지금 야곱 가족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누구한테 있었죠? 바로 아버지인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요셉의 형들이 아니라 바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바로 우상처럼 여기지 않았다면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할 리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 아버지 야곱의 잘못으로 시작된 이 가족의 상처와 아픔은 모든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고 잘못을 이렇게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영적으로 사람의 우상에 빠져 자기가 가진 우상도 뭐가 뭔지 모른 채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고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 우상만 끝까지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추구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영원한 멸망, 영벌을 받게 되는데 그런 우상 의존의 죄를 야곱이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아버지 야곱만 모르고 주변의 아들들까지 요셉의 형들까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몰랐을까요? 이게 왜 모르는 게 우리 오늘날의 성도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빼앗길까 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라는 삶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 우상 숭배자들은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베냐민 우상을 내려놓게 한다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 베냐민이 자기의 의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의존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자꾸만 누구 때문에 이런 거야, 본문에 나오는 야곱처럼 누구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합니까? 특별히 성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주일날 화장을 오래 하는 아내를 통해, 아니면 예배를 가자고 이렇게 말을 해도 뜸들이면서 가지 않으려는 남편을 통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도 내 안에 분노가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자기 체면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자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 내면의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주변의 사람 때문에 드러나 그 과정을 목도하게 하며 체험하면서 결국 내가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이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내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이렇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또한 정말 화를 내고 싶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화내고 따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따지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본적으로 교제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정말 관계가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 가족이고 친척인데 한 10년 만에 20년 만에 만나자마자 따지면 그 관계가 영원히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관계가 되어 있으면 너무 이게 정말 원망이 되고 힘든 거를 앞에서 따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우상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가 도저히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왜 자신의 조국을 이렇게 하나님이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따졌습니다. 그러자 그 따지는 과정을 통해 요나가 자기 내면 안에 하나님보다 그냥 자신의 민족을 더 사랑한다는 애국심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상이 되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그 깨달음이 오자 요나 선지자가 궁극적인 회복을 이루고 요나서라는 성경을 작성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제 야곱도 온 가족이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지막까지 자기가 우상처럼 여긴 베냐민을 결국 내려놓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13에서 14절 말씀, 마지막 결론 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야곱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이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베냐민을 결국 내려놓게 됩니다. 이는 내가 가장 사랑한 베냐민을 잃어버려도 난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겠다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의 야곱이 바로 야곱 같은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고통을 주시고 하나밖에 없었던 가족, 자기가 사랑했던 가족이라는 베냐민까지 데려가시는 그런 매정한 분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로 여기 야곱이 자신의 최후의 보류였던 이 베냐민을 내려놓게 되자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던 바로 요셉을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런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근 속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베냐민이라는 우상을 내려놓자 그 모든 기근, 환경적인 고난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온 가족이 더 행복하게 되는 과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더 풍성하고 행복과 만족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날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애착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자신만의 우상을 다 내려놓기를 지금도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베냐민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기적이면 나의 욕망으로 가득 찬 그 우상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야곱이 말한 것처럼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라는 자세로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영생과 또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놀라운 풍성한 삶을,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베냐민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우상 숭배하며 살아간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시었고, 그 우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우상 내려놓을 때 본문의 야곱처럼 베냐민이라는 우상을 내려놓자 정말 더 간절히 보고 싶었던 요셉을 만나며 모든 가족이 진정한 행복으로 회복되었듯이, 우리도 우리가 가진 우상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속한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야곱처럼 나만의 베냐민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나만의 우상 숭배를 깨달아 그 우상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그 풍성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